천국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실은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천국을 압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오신 분, 우리는 앞으로 천국을 갈 거고요. 근데 천국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생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일에 예수님도 매우 곤혹스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천국을 설명하신 그런 비유의 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것과 같다.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잔치를 다 마련한 다음에는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초청을 하도록 하는데, 이미 이 혼인잔치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냈던 왕이 청해서 오라고 요청을 받은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안내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종들을 통해서 왕이 잔치를 예비하고 왕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데도 냉큼 오지 않는 겁니다. 오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오는 것을 아예 싫어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은, 이 임금은 그런 결과나 그런 반응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들이 가서 설명을 잘못했나 보다, 종들이 뭐가 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든지 이 왕은 종들을 바꿨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설명까지 곁들여서 보냅니다.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를 잡았습니다. 살진 짐승을 잡았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부담 가지실 거 없습니다. 뭐 가지고 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종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은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 대로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이 뭡니까? 몇 명이 올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몇 명 어치를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잔치가 화려하고 좋아도 여러분, 하객이 없으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잔치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평범한 동료, 이웃, 주민들에게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고 제정신이고, 이 초청한 사람이 임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런 잔치가 정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요, 이렇게 거부할 리가 없어요. 그때 하여간 이상한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니 못 간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싫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임금이나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아주 많은 권한을 쥐고 있는 이 나라의 최고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인편으로 사람까지 보내서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들은 채만 채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냥 돌아보지도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나 밭에 나가야 됩니다. 밭으로 가시겠습니까? 나 사업하러 가야 돼요. 사업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아니 그 초청의 무게나 초청자나 이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지금 누가 나를 초청했고 그리고 어떤 이 행사에 나를 초청했는가, 이 무게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이 안 하는 일을 이들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왕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초청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초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장 보내고 청첩장 보낼 때 어떤 사람한테 보내요? 이 사람 보나 마나 안 온다. 그럼 보냅니까?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보내볼까?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잔치를 벌여놨어요. 이러면요, 이 하객을 이렇게 초청하는 청첩을 보낼 때 신중하게 골랐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골랐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 여러분 대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첩을 받고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못 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냥 못 본 채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마땅히 가서 전 같이 기뻐하고 잔치 그 자리에 가봐야 되는데 제가 부득이해서 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이 축의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가는 편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리가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종을 돌아보지도 않은 거는요, 종을 보낸 왕을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한 사람 자기 밭으로 가버려요. 이건 뭡니까?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건 또 양반이에요. 6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면은 그냥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 종들을 모욕을 합니까? 그리고 종들을 아예 어떻게 죽여버립니까? 이 종들을 죽일 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죠? 초청한 왕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한 일이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그런 반응을 경험하고 나서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화를 터뜨립니다.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동네를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종을 죽이고 종을 모욕한 이것은요, 왕을 모욕하고 왕을 죽이고 싶은데 종을 대신 죽인 거고, 실제 이 죽인 것 때문에 지금 왕은 무슨 파티를 열어놓고요, 웨딩 피스트, 결혼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는데, 그 초청 심부름 많은 심부름꾼인 종을 죽였으니 잔치집을 초상집으로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장례집으로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아주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완전히 잔치다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잔치고 뭐고 없지요. 아마 이 왕은 엄청난 후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이런 백성들을 믿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회한에 잠긴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잔치게 뭐냐, 잔치 끝, 이렇게 할 법한데 왕은 잔치를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단지 잔치를 연기를 시킨 거죠. 이번에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결코 왕은요,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청한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다 처리해버렸다. 그런데 그렇다고 잔치를 끝내는 건 아니다. 이제 종들아, 잘 들어라. 이번에는 초청받은 사람, 초청한 사람, 청한 사람들한테로 갈 필요 없다. 네 거리로 가라, 사거리로 가라, 길로 나가라, 밖으로 가라. 만나는 사람이 누가 됐든 다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종들이 나갔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드디어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하객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누가 채워줘야 됐었죠? 청함받은 사람들이 채워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모욕했습니다. 왕의 심부름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이 왕의 잔치, 이 분위기와는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왕은 종들에게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자가 왔습니다. 이제 잔치집이 가득했습니다. 왕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잔치집이, 혼인잔치집이 가득 찬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왕이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보다가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혼인잔치집, 이 왕의 집이니까 왕 궁궐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넓은 자리고 호화스러운 자리고 화려한 자리겠지요. 그 나라의 국력만큼, 그 왕의 위세만큼 대단한 잔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도 아니에요. 세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왕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복은 결혼식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식 집에 초청을 받으면 평상복을 하고 갑니까? 그래도 좀 성장을 하고 갑니까? 제가 잘못 여쭤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를 여쭤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결혼식 집에 초대받아 갈 때는요, 새로 사입고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옷 중에서는요, 제일 좋은 것을 입고 가요. 나 때문에요? 그 혼사 댁 때문에요? 그 집 체면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만날 때에 입는 옷이 있고요, 집에서 생활할 때에 입는 옷이 있고요, 일할 때 입는 옷이 있고요, 혼인잔치 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입고 오라고 가까운 친척들은 뭘 해보내요? 예단으로 보내잖아요. 예단으로 보낼 때 그 집안 어른들, 친척 어른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불도 보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양복을 해주고, 어떤 분에게는 한복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 옷을 맞춰 입고 분위기에 맞춰서 혼인잔치 집에 그 격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왕이 초청했던 사람, 왕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혼인잔치 집에 가득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얼떨결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계획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기치 못하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거리 나갔다가, 길에 나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왕의 종들이 와가지고 막 손을 막 잡아 끌면서 가자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막 허리춤을 데리고 가고, 막 지금 이 종들은 무슨 명령을 받은 거예요? 어디를 채워라, 잔치 자리를 채워라.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까?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하게, 심각할 수밖에 없지요. 조금 전에 다른 종들이 가서 모욕당하고 죽임당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올 때 이들은 결코 그냥 오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상태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리를 채워야 되고, 이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즐거운 혼인잔치임과 동시에 굉장히 심각한 잔치예요. 그런 사람들에 이끌려서 손에 잡혀 들어가고 허리춤 잡혀 들어가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집, 잔치집 문에다가 예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잔치를 벌였다니까요. 대궐이었을 것입니다. 그 대궐 정문에 있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해 놓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입혔을 거예요. 다 입었어요. 다 입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유독 한 사람,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 사람에게도 이제 그 잔치집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종들이 앞에서 의전을 담당하고 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권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초빙받아 오셨는데 이 예복을 입으셔야 마땅합니다. 이 옷을 입으십시오. 그런데 이 종은요,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상시 입는 옷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굳이 여기 잔치 자리에 왔다고 하더라도,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라 하더라도, 왕이 나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왕이 나에게 여기 분위기에 맞게 이 예복을 입고 돌아오라고 했을지라도 나는 안 입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래요, 들어가요, 쉽게 들어게 이렇게 허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잔치가 심각하다니까요. 또 권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거절했을 것입니다. 또 권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거절했을 거예요. 마침내 이 의전을 담당하는 종들은 자리는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입으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다 입고 들어가는데 한 사람 안 입고 들어가는 이 사람 그냥 들여보낸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변화를, 자기 스타일을, 자기 생각을 안 바꾼 거예요. 고집한 것이에요. 혼인잔치고 뭐고 간에 상관없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나대로 하겠다. 내 식대로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잔치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사람이 악하면 또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교도소 들어가서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놀라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나?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제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자기의 옷을 안 바꾸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성도가 입는 예복은 옷이거든요. 성도가 입어야 될 마땅한 옷은요, 따라합시다. 의로운 행실, 이 거룩한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이에요. 합당한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 그냥 전혀 반응이 없고, 막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전혀 다른 게 없고, 막 믿기 전에 뭐 이게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엉망으로,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술을 자십니다. 뭐를 자셔요? 술을 자셔요. 그럼 들어가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표시가 난다니까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도 그 사람 귀신이 어떤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 귀신보다도 못합니까? 어찌 술 한 잔보다도 못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모시고 살기 전하고 모시고 산 후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기 전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도 그냥 똑같이 오히려 더 거짓말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마치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이제 참 이게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막 살아요. 그런데 그 막 살던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를 맡습니다. 그럼 막 삽니까? 안 삽니까? 좀 괜찮은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의식하죠. 아내를 의식하죠.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은요,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다 분위기를 맞춰야 돼? 내가 뭐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여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해야 돼? 꼭!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민구스러운 일이지만 목사가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게 목사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개인적인 거를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거부하셔도 돼요. 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종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만 하는 메신저라면 이 종을 거부하는 게, 누구를 거부하는 게 됩니까? 왕을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리더들이 담임 목사가 그냥 제 소리하고 제 개인적인 무슨 뭐 이게 이런 거를 하는 거 여러분 무시해도 괜찮다니까요. 그건 전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모욕을 심지어는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싶어까지 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스타일이야. 나는 못 바꿔. 만약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절 이르되 친구여 브라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왜 들어올 때 입혀주는 그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말을 못해. 말을 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럴 줄 모른 거죠. 이렇게 심각한 건 줄 모른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한 겁니다. 아이고 대문 안이나 대문 밖에는 뭐가 차이가 나. 대문 밖에서도 나는 나고 대문 안에서도 나는 나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왕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13절 무섭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잔치를 벌여놓고 아무나 와라.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나 또 여기 선한 사람이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초청했던 임금도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손을 묶어버려라. 발을 묶어버려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던져 버려라. 그러고 보니까 오찬을 준비한 이 잔치가 저녁으로 연기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갖다 다 동네 사람들 종들 막 이런 사람들 처리해버리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캄캄한 곳에 던져버려라. 자기 발로도 걸어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발로 걸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라 법이 무섭습니다. 어떤 때 무섭습니까? 뭘 하다가 이 위법 사항이 드러났을 때 내가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해. 그게 처리가 되기까지는 내 마음대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따라합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쫓겨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쫓겨난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 종들을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죽여버렸던 그 청함, 원래 자기가 초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많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적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럽니다. 우리 교회 사람 많다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이는 개척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고. 아니요, 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금은요, 왕은, 하나님은 그 잔치집에 가득 찬 사람 보고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 자리가 더 채워져야 돼. 더 채워져야 돼. 더 채워져야 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세 종류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거절하는 사람.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예복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왕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왕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오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종된 마음과 자세입니다. 이 종들은 어땠습니까? 왕의 명령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종은 가는 거죠. 그래서 종이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왕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거절과 그리고 거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왕의 명령이면 강권하여 채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를 채워야 돼. 우리 교회를 채워야 돼. 하나님 나라 자리를 채워야 돼.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목표 작정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목표를 작정한 거를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목표 작정한 사람이 4,5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5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요렇게 한 사람들의 숫자가 1,150명이 넘습니다. 이제 1년 지나고 나면요, 이제 난리 났어요. 놀랍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분들 여러분이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이분들을 정중하게 그러나 강권해서 채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합당한 삶을 가르쳐야 한다. 예복을 입어야 되면 예복을 입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종된 마음과 믿음으로 자세로 이 전도 대상자들을 먼저는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정중하게 그러나 강권적으로 초청하십시오. 주일날 초청하십시오. 그것이 어려우면 수요 저녁에 초청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또 금요일 밤에 초청하십시오. 그것도 그러면 새벽에 초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셀로 소그룹으로 초청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주의를 디데이로 잡고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먼저 왕의 초대를 먼저 부름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종된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분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잘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